빌립보서 4장 6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몇 절인가요? 7절이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존재, 인간을 강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게 되면 제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는 안 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하나요? 염려할 거리가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는 연약하고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 있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거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할게요. 그다음에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고요. 또 주님도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다가 부작용이 있어요. 기도한 일이 안 되면은 또 기도를 중지한다든가 아니면 또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원망한다든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7절 보니까요.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받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평강이라는 열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의 반대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걱정하는 거죠.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 믿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고 평강이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마침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결이 돼서 평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그 평강의 그 근거는 뭔가? 근거가 뭐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평강의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우리 마음의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의 그 근원인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려, 그게 진짜 평강이지, 그게 아니고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다. 이것은 뭐냐면 언제라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참된 평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참된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기도부터라는 거죠. 8절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 9절 같은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끝으로 이제 일반적인 권면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너희가 일반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들은 참돼야 된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은 뭔가? 선한 양심의 열매, 이것이 참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돼야 돼요. 선한 열매,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된 겁니다. 양심 똑바로 쓰라 그랬죠. 양심 똑바로 쓰라. 선한 마음을 쓰는 거죠. 그 화인 맞은 양심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데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 참된 선한 양심의 그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참되다, 저 사람은 참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요, 모든 세속적인 불교를 버리고 소명에 따라 가볍게 걸어가는 덕. 경건하려면 세속적 불교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 불결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되면 옛날의 그 버릇, 옛날의 그 성질, 옛날에 안 좋은 습관,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불경건한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세속적인 불교를 버리고 그다음에 소명에 따라 가볍게 걸어가는 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소명이 있습니다. 성도로 부른 소명이 있고요, 또 각자의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에 따라 값 있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값 있는,
값비싼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 자체가 값 있는 길이거든요. 값비싼 길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아주 가벼운 길 걸어가면 안 돼요. 가벼운 길. 이 세상 보게 되면 가벼운 거 있잖아요. 나이 먹었어도 가벼운 게 있어요. 술 마시고 농담한다든가, 아니면 그 여성들은 모여가지고 그 험담한다든가, 그 얼마나 가벼워요. 나이만 많아지고 그 가벼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도로서의 그 값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르며, 무엇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옳아야 돼요. 이거 옳은 것은, 이것은 뭐냐면요, 사람 상호 간의 교제를 가질 때, 이게 서로 사람 상호 간의 교제를 가질 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진리 이런 면이 아니고요, 사람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옳은 사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정결하며. 정결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생활의 각 분야에서 순결할 것. 그러니까 생활의 각 분야, 가정 생활이든 아니면 직장 생활이든 또 신앙 생활이든 그 분야마다 순결한 면이 있어야 된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순결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해야 돼요.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요것은 이제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스스로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생활을 하여서 악한 자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칭찬하도록 하라. 거기 나오더니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또 안티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좋게 안 봐요, 여러분들. 사실 기독교가 그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욕먹을 일이 아닌데, 그냥 이게 일종의 그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 이 하나님 복음 운동을 방해하려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잘못한 걸 그걸 계속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가정이든 그 사회든 직장이든 국가든 간에 기여하는 면이 많아요. 참된 기독교인들이 기여하는 면이 많다. 그런 거는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대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 섭섭해할 게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앞에서는 대적하지만 뒤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 역시 기독교는 다르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칭찬받을 만한 그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악인들조차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조차도 우리의 그 생활을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 8절의 그 권면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참된가? 내가 경건한가? 내가 옳은가? 내가 정결한가? 내가 불신자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가지고 잘하는 건 계속 잘하고, 또 약한 거는, 또 못했던 거는 그걸 또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하는 거죠.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8절 같이 살려고 그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제 너희도 행하라. 참된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 인간 관계 속에서 옳은 신앙인, 정결한 신앙인, 칭찬받는 신앙이 되도록 이제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100% 완전히 변화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전보다는 오늘 이 말씀 배웠으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생각하는 게 기본이고, 생각해야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평강이 없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왜 함께 계시지 않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가운데서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죄를 지는 게서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지 우리에게 뭐 좋은 일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8절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은, 생각하고 행하기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동으로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복 안 받으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10절 보니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편에 이렇게 헌금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것은 이제 헌금에 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헌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서신서 끝부분에는 이 헌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지금 전에 도와준 것 같이 앞으로도 계속 도와줘라. 또 이런 헌금 생활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헌금 생활은 여러분들 이건 그 성경에서 예수님뿐만 아니고 사도들이 늘 항상 한 내용. 헌금 생활은 여러분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헌금 생활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거짓 교사들이 뭐 11조 안 해도 된다.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게 거짓 교사라는 거. 딱 들어보면 알죠. 그거 가지고 뭐 거기에 혹해가지고 11조 안 할까? 그 유혹되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유치하고 어리석은 겁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전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속물입니까, 여러분? 속물이에요. 전에 헌금한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한 그 정도 수준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귀한 거였다는 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뭘 했냐면 그걸 연보로 도와줬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든 뭐 선교를 하든 그 연보로 도와줬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것은 뭐냐면은 그 헌금을 하다가 잠시 중단됐던 것 같아요. 중단됐다가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전에
도와준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다시금 이렇게 또 물질로 사도 바울 선교에 이렇게 협력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얘기하는 거, 또 이거 얘기하는 거 궁핍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신앙생활 하게 되면 사도 바울 이런 수준은 돼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준은 돼야 되지. 궁핍함으로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다. 궁핍함으로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하다고 추한다든가 아니면 풍부하다고 교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천할 때도 연보가 없어가지고 또 그 물질이 적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부하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일본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요, 일본 선교를 하면서 보면은 제가 볼 때 99%는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해요. 진짜 1%도 안 되는 그 미꾸라지 하나가 그냥 그 선교사들 그 세계를 그냥 다 흐려나 가지고 성도님들의 그 선교사를 돕는 그 마음을 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도 이거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회개 보고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배부름 주고 풍부 주시면은 그 안에서 절제하면서 신앙에 손해 안 보면서 하나님 일 하는 거고, 배고프고 궁핍이 오면 그거 가지고 낙심해 가지고 하나님 일 안 하고 또 의욕이 상실되고 이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많으면은 사람이 담대해지고 물질이 적으면 위축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위축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가능한 건 뭔가? 이것이 가능한 것이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교만한 게 아니냐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이 도와줘도 하나님이 하고 너희들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너희들에게 그냥 진심으로 감사해서 이 이야기를, 헌금 얘기를 꺼낸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14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사도 바울이 그 물질적으로 어려울 거다고 생각해가지고 너희가 그 연보에 참여하겠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일종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 놓게 되면, 선교사들은 아니면 목회자들 다 자족하기를 배웠나 보다 해가지고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는 것에서 더 등한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게 되면 너희가 후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의 자세는 뭐냐면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있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뭐
타락하고 없다고 실망하고 그런 존재로서는 그 뭐 사역자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자세는 뭐냐면 그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의 그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진짜 선교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물질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선교사를 돕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는 같은 상을 받는다겠어요. 같은 상을 받아요. 한 사람은 그냥 현장에서 뛰면서 선교하고 한 사람은 한 분은 그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데 같은 상을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선교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자녀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선교인데, 근데 그 상급을 같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그 행복한 겁니까? 목회자도 목회자를 협력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직접 목회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목회자를 이렇게 도와줄 때 또 같은 상을 또 받는 거죠.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 이게 사역자들의 그 괴로움이 있어요. 사역자들의 그 괴로움에 너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줬을 때 그것은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은 돕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12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역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족할 생각을 해야지. 항상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10절, 14절 말씀. 이렇게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